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제목이 이제 노예 의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는 그것은 타락한 의지, 이렇게 타락한 의지라고 보십시오. 그 타락한 의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다룬다고 했죠. 하나는 의지를 다루고 1항에서 이제 11항까지. 그 다음에 지성을 다루고 12항에서 17항까지. 그 다음에 이성을 다루고 18항에서 마지막 25항까지.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기능을 이해가 안 되면 이 칼빈의 2권 2장이 사실상 이해가 잘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보면 이제 칼빈이 이런 말을 하는데, 초자연적 은사는 전멸되었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초자연적 은사는 전멸되었고, 자연적 은사는 부패했지만,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성을 주셨다. 요 자세한 것은 17, 21항.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성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참고하길 바란다. 그 다음에 일반 은총 이런 단어들도 17항, 18항에서 이성에 대한 설명할 때 참고하길 바란다라고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에 대해서 보면, 자, 그 다음 페이지로 225페이지인데요. 이게 만일 어떤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세력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 위하여 그 과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류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양편을 다 고려하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위험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첫째, 모든 고결성을 다 빼앗긴 인간은 즉각적으로 게으름을 즐긴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좀 깊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성급한 확신을 가진 채로 살아간다. 이게 저는 원죄의 아주 특징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게으름, 그 다음에 성급한 확신. 이 보면은 어디까지 뻗어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봐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게으름하고 싸워야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성급하게 확신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예측하지 말고 예감하지 말고 예정하지 말고 예지하지 마라. 이거 다 소용이 없는 거다. 이게. 예감해보면 뭐하겠냐. 이제 그런 말을 제가 하는데 바로 이런 단어들에서 제가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게으름, 성급한 확신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 그 다음에 1항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잘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근본으로부터 깡그리 건절되어야 하나님의 권능이 인간 안에 확립이 됩니다. 이것을 종교의 근본인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지금 첫 항에서 칼빈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원죄가 영의 기능을 부패시켰다 이 말을. 그 부패가 잘 드러나는 것이 게으름이고 그 다음에 성급한 예측.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누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에 그 2권 1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의를 배양해라. 그 다음에 믿음을 배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으로 이걸 다스려야만 될 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계속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를 모르면 인간은 그 죄에 속해가지고 노예 의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럼 오늘 이제 34장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욥에게 엘리후가 참 정말 저 오늘 이 설교하면서 저도 많이 울었는데 이 말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이 말을 하십니다. 38장에 가면 욥을 향하여. 물론 이걸 갖다가 지자로 바꾸면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욥이 42장 가면은 본인이 이제 이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 얼마나 네가 무지하기 때문에 네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무지한 것 같아요. 제가 처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영의 기능 한번 볼까요? 이거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기능, 그들도 영의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디 있다고 합니까? 마음과 심정에 있다고 합니다. 어우, 괜찮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이 신적 빛과 같아서 명령을 내려 행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성이. 네. 적절한 말 같아요. 이성이 감각을 길들이고 의지를 이끌 수 있다고 한다. 철학자들 이제 나중에 계몽운동 때에 와가지고 칸트가 이런 말을 하는데 칼빈이 이미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칼빈을 보면 한 300년 전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칸트가 있기 전에 벌써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지성, 감각, 시구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철학자들도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의지는 영의 자리에 잡고 있고 지성이 그 탁월함을 나타내므로 자연적으로 겸비한 힘을 바란다면 덕스럽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최선의 길잡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감각이라는 것도 있다. 이 감각, 이모션이죠. 이것도 있다. 근데 이것이 이성의 힘으로 길들여져야 된다. 감정은 5살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의 이성이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이건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감정에 절대로 동의하지 마라. 좋다, 싫다 하지 마라. 그래서 감정하고는 거리를 멀리. 이거는 철학자들도 조금 배우신 분들은 이 정도 합니다. 이게 보면 의지는 이성과 감각의 중앙 위치에 있어서 이성에 굴복하든지 감각의 경솔함에 굴복하든지 간에 완전한 힘과 자유를 소유한 것처럼 여기곤 한다. 의지가 이성과 감각 사이에, 감정 요 사이에 있다. 근데 이성이 의지를 자꾸 이렇게 덜먹이려고 하는 감정을 향하여 이성이 확 이렇게 눌러버리고 있어야지. 눌러버리지 않으면 이 감성이 의지를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지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성이 있고, 여기에 감성이 있는 거예요. 감성이 의지를 보고 네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감성이 앉아가지고 의지를 갖고만 찌쩍찌쩍거리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빠 돈 좀 줘. 그래 엄마는 안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빠한테 가가지고 말한 거야. 그럼 아빠는 못 모르고 그래 하고 돈을 줘버렸네. 그러니까 이성은 의지를 보고 당신이 정신이 있어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노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철학자들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한다. 그 말을 지금 이제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선택이다. 아주 간단하게 선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부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교부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봅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은 교부들이 의지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철학자들이 조롱의 대상이 안 되려고 게으르다는 핑계로 선을 행하는데 노력 안 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의지를 강조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은 의지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만들어냈던 요하네스 카시아누스가 바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가 10년 동안 그 수도사들을 연구한 결과 초대교회에서 작품들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의지를 너무 강조 많이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의지적 결단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그만큼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르고 말을 안 들어요. 이러니 의지를 강조해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가야 한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교부들도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의지가 뭐 타락을 했는데 의지가 뭐 감성을 지배에 안 받으려고 하고 이성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한다. 근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이 말을 지금 이제 칼빈은 말하고 싶어 하고,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도 사람들이 이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의지를 강조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총정리한 요하네스 카시아누스도 카시아누스 내가 너무 흙게 써가지고 카시아누스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 교회에서도 하도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하고 뭘 이렇게 하니까 다 감성적으로 가잖아요. 뭐 달란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진짜 유치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유치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진짜 5학년짜리밖에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이죠. 좀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가니까 이제 그게 칼빈이 정말 답답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선배들이 그런 것을 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유의지는 지성과 희구의 결합이지만 이게 지성, 희구에 더 기울어지면서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희구라고 하는 게 감성하고 유사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의지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중세 시대 때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여기에 229페이지에 보면 이 말은 중요합니다. 중세 시대 때 스콜라주의자들이 선행을 하도 안 하니까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뭐냐? 역사하는 은혜와 협력하는 은혜. 이 협력하는 은혜가 바로 역사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말하는 거. 그런데 협력하는 은혜를 우리는 가리켜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을 행하려는 효과적인 욕구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본성으로 비효과적이지만 선을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넌저시 말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한다는 주장, 그건 어불성설이다. 칼빈이 말하. 타락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무슨 하나님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여긴다 하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거죠. 칼빈이.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중세 시대 때의 의지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다. 그 핵심이 뭐다? 협력주의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시너기즘이다. 여기에 오리게네스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신에게. 그래서 이걸 오리겐주의라고도 그래요. 오리겐주의, 오리게니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느냐? 하니 그 이야기를.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느냐? 자발적 노예다. 죄의 족쇄들의 자기의 의지를 묶어버렸다. 죄의 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자연적이라는 거죠. 자연적 죄성.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요. 말이 죄의 종이다, 노예 의지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지. 실제로는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이야기를 인간은 본래 그런 것임을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그런 것임을 지금 이야기. 그래서 노예 의지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는 이야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보면 온통 죄다 이런 이야기인데 키프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다 하는데 키프리아누스의 글을 한번 그 다음에 페이지에 아마 잠깐 인용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철저한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를 지켜 세우면 그렇게 인간은 좋아한다. 근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 저도 좋는데요. 칭찬 누가 싫어해요? 칭찬 다 좋아하는 거지. 예,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득되는 거 아니거든요. 칭찬 이게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프레드리크 하우젠의 그 비석에서 이어지는 글 인용했잖아요. 나는 칭송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부끄러움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의 유명한 말인데 정말 그거를 잘 대변하는 것 같아요. 칭송을 나는 바라지 않는다. 바로 여기인 거죠. 이거하고 딱 적절한 말인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싸워야 이런 것과 전투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싫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 그를 인용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직면한 재난, 가난, 수치, 망신거리를 인식함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을 때까지 이르렀다고 말하죠. 이게서 자기의 비참함이죠. 비참함을 알 때야 자신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지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칭송이 있으면 텅 빈 확신을 갖게 된다. 이 칼빈이 이런 말들은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하나를 생각을 깊게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크리소스토모스가 말하는 겸손.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자화자찬과 상당히 자찬과
여기에 겸손은 대치가 되는 단어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도 자신에게 아첨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마귀가 될 수 있고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께만 완전히 빚진다고 말해야 한다. 겸손이란 의미를 생각할 때 떠올릴 수 있는 문장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아첨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를 학대할 수는 있어요. 자기를 치켜 세우거나 자기를 위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도 모습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만하면 됐어. 아 이거 뭐 됐어.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마라는 말이죠.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중생되기 전에는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기를 어떻게 사랑 안 해요? 우리 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맛에 사는데.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 이게 보통 심장을 가지고는 이렇게 살겠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 내용까지 가기는 시간이 지금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 지성 우리가 숙제로 남겨놨는데 지금 이제 의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2권 2장의 내용이고요. 2권 3장에 가서 이제 이것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것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작업을 의지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다. 이게 중생이다.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을 아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에 대하여 더 깊게 더 넓게 저희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의의를 배양시키지 않거나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성이 귀에만 보면 우리 사이에 돌틈 사이에 잡초가 자라나서 곳이 무성해지는 것처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엘리후가 욥에게 무죄한 자라고 구정한 것처럼 너는 어떻게 너 입장에서만 변호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너는 죄에 대하여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은 있느냐고 세차게 꾸짖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알려고 하는 것인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말씀을 통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을 유지하는 자기 부인과 날마다 십자가 지는 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다음 시간까지에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